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에 있는 문구를 제목 삼아 보았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조상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업, 땅을 이야기하죠. 가나안에서 분배될 땅을 이야기하는 게 기업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땅이라고 하는 것도 기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의미하는,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고루 주셨다는 거, 지파별로 골고루. 2절에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하나님 지파별로 다 주셨어요. 소유권이 각 지파별로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땅, 기업은 그 지파별로 보장되어져 있어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가정마다 그 얻은 기업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계대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에게도 민수기 우리 27장에서 보았죠. 아들이 없는 집들은 딸들은 시집을 가면, 그 종족의 시집을 가면 그 지파의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들,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그러면 땅을 안 주실 겁니까? 물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짜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일단은 주어라, 다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질문 속에 이 므낫세, 슬로브앗의 형제들, 종족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3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 하나님이 보장하셨는데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들을 분배해서 적은 지파는 적게, 많은 지파는 많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런 다툼이나 다른 그게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비 뽑아서 그렇게 나누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만약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 므낫세 지파에서 감하여지면 우리는 점점 기업이 줄어들고 어느 지파에는 오히려 기업이 늘어날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6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여기 오늘 제가 제목 삼은 말씀입니다. 자, 기업의, 조상들의 지파의 기업을 뺏기지 않는 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로브와 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어요?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자기 땅을 가지고 가서 그 지파에 종속되어야 되지만, 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너희 지파 안에서는 땅을 가지고 가도 지파의 땅은 줄어들지 않지 않느냐.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가서 므낫세 지파에 할당되었던 땅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12절에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땅을 빼앗겼습니까? 안 빼앗겼습니까? 안 뺏겼어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 가라. 마음대로 너희들이 결혼해라. 시집 가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신 대로 스호브앗의 딸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땅 기업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의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죠. 슬로브와 딸들이라고 결혼하지 가정을 이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 이루어 마음껏 마음대로 시집 가라, 결혼해라. 개인의 자유잖아요. 결혼하는 거. 뭐 요즘에는 비혼이라는 얘기도 청년들이 많이 쓰죠. 비혼. 요즘에 비혼 시대. 애 낳으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이게 뭐 정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혼. 그러나 대부분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건 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독초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아서 같이 살게 하죠. 뭐 요즘에 1인 가구가 20%나 된다고 그래요. 요즘 또 다 크면 또 독립해가지고 그래 살아서 뭐 아파트 값도 오르지만 요즘 오피스트 그 원룸 오피스트 값도 엄청 오피스텔 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이렇게 나고 1인 가정 그 가전 기구들이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니까 뭐 요즘에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들도 아유 저 시집 가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얘기 저도 참 신방 가도 많이 듣고 많이 들어요. 개인의 자유라고까지 할 수 있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시집 가야 되는 거 그런데 그 가는데 그 지파에게만 가라. 개인의 자유 중요해요.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가정 이루는 거 이거 정말 사랑을 어떻게 말립니까? 또 혼자 살겠다는 걸 또 이거 막 어떻게 억지로 싫은 사람한테 보내겠어요?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하는 거 뭐 그 외의 것들도 중요한데 근데 뭐예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공동체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명령했다는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슬로브핫 여인들의 순종이 결국은 므낫세 지파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방편이었다는 거죠. 이 슬로브핫 딸들의 이야기로 오늘 민수기 36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주 그냥 짧게 13절 말씀으로 끝나는데 민수기의 전체 결론이 이거예요.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명령대로 다 지켜 행했다. 이 말씀이 민수기에 81번 나와요. 81번.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딱 택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여정 믿어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광야에서예요. 이 말씀의 뜻이 민수기라는 뜻이 말씀의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할 때 가나안 땅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업, 약속, 땅, 축복, 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게 민수기의 전체 주제인데 36장 이 짧은 말씀 속에 첨언이죠. 첨언. 어떻게 보면 결과는 다 이렇게 내려놓고 마지막 슬로브앗 땅을 빼앗기지 않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죠. 너희도 인생 살아가면서 슬로브앗 딸들이 다 순종함으로 그 지파에 속한 땅들을 빼앗기지 않았다. 축복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똑같은 성도인 것 같은데 달라요. 왜냐하면 삶이 달라서 그래요. 순종하는 삶이냐, 다 달라요.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지 않죠. 자유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잘못 누려서 자기 자신도 해를 입고 가정에도 해를 입히고 공동체에도 해를 입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더라고요.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마음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섬기는 동안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제 마음은 간절해요. 새벽에도 제가 기도할 때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해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낙오되더라고요. 옛날에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30명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희 때는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70명 한 반에 막 중고등학교 때 70명씩 돼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선생님들 그러시잖아요. 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1등서부터 70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즘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칭찬을 너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이상한 거는요, 칭찬받을 만한 성도도 있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성도도 있고 책망받을 만한 성도들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국회는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양들인 줄 알았는데 이리도 있어요. 양들인 줄 알았는데 들이받는 염소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요. 마지막 때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거. 요즘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개인적인 자유가 있는데 누가 뭘 어떻게 뭘 맡겠어요? 자기 자유가 있는데 함부로 그렇다고 자유를 내 자유라고 해서 마음껏 내 자유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거나 공동체를 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제 신명기 말씀 또 볼 텐데 신명기도 그거 아니에요. 신명기도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신명기 내일부터 또 볼 말씀들인데 이게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자유 중요해요. 내 생각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생각도 내 자유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시집갈 자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땅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준 복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10절에 슬로보아 딸들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여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자기가 직접 못 들으면요, 영적으로 정말 바로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라도 그대로 준행하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감동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행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지도권, 모세에게 주신 영적권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못 들으면, 자기가 직접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라도 듣고 깨닫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죠. 슬로보아 딸들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의 주신 기업, 하나님의 주신 약속 빼앗기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빼앗기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 마음대로 해서 그거 빼앗기고 물론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종들이에요.
돌아올 기회가 있구나 생각해서 멀리 가면 나중에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죄에는요 꼭 흔적이 남아요. 흔적. 죄의 아픔이 남아요. 아픔. 그러니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깨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도 깨어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이 누리면 좋잖아요. 죄의 흔적이나 아픔 없이 계속 하나님의 복 안에서 누리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 평안,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가 깨어 있으면 이거 지킬 수 있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빼앗기잖아요. 이 얘기가 결론이에요. 오늘 민수기 전체 결론이 이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유라고 생각해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악한 것,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또 악한 것이 우리를 건드리거나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오늘도 주의 목적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입든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축복하며 우리 민수기서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순종함으로 더 지경을 넓혀가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